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나바처럼 귀한 일꾼 됩시다. 시작. 바나바처럼 귀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가 귀한 일꾼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바나바, 이 새신자 사울을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이 바나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먼저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이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나바 사역의 중요함,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를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람을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새신자는 들어와 있는데, 근데 새신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양육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자도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새신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존 선도들만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이거 아주 실증이 납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전받고 뭔가 막 활력이 있고 막 은혜가 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막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새신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새신자들이 나와서 교회 일꾼이 되고 그들이 봉사하고 새신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새신자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타나니 이거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새신자는 없고, 교회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붙어있는 사람은 없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정착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새신자 전도는 열심히 해. 근데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정착이 돼야지 이 사람들을 일꾼 삼기 위해서 여러분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착이 안 되니까 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휘청휘청거리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실증을 느끼고 못 나오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고 교회를 휙 사라져버리면 몇 주 동안 나온 것 같은데 없어요. 정착이 없다는 것이죠. 정착. 그래서 교회 안에 새신자가 정착을 못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하냐? 바나바 사역은 이것은 새신자를 전도한 후에 정착시키기 위한 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 사역의 이런 기본 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2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사울이 여러분들이 지금 9장 말씀을 보는데 9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그곳을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죠.
그가 변화되고 눈이 실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의 눈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직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이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게끔 하라.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광명을 보게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자마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다메섹에서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찾아와서 새신자로 교회에서 왔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들어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그가 제자됨이라는 것,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 가짜다 라고 생각하니,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 사도도 아니었어요. 7지사도 아니었지만 그가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는지, 이 내용을 지금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사울의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고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들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사울을 영접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자유자재로 돌아드는 아주 교인의 한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이 새신자로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바나바가 이 새신자 사울을 잘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잘 정착해서 교회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꾼으로 바나바가 이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텐데, 여러분, 가장 먼저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는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세 가족이 따라합시다. 세 가족이,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세 가족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세 가족이 옆에 있죠. 세 가족, 그죠? 뒤에 있죠. 이경수 권사님 뒤에 있죠. 그죠? 주태인 권사님 뒤에 있죠. 옆 사람 보게 되면 새신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세 가족도 있는데, 세 가족이 누구와? 기존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세 가족과,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 세 가족들이 기존의 금산 장로교회 교인들과 영적 교제를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나바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불교를 갔어요. 절을 갔어. 절간을 갔는데 어떨까요? 절에 그 스라는 사람들이 스님, 스가 있어, 스가 있는데 이 스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요. 새신자들이 교회 왔는데 여기 저 앞에서 앉아 계신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집사가 뭔지 권사님이 뭔지 몰라. 이분이 전사님인지 아니면 사모님인지 몰라.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장로님인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주지 스님인지 주지 스인지 아니면 일반 스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절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새신자도 막 일반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도 예배 시간이 뭔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다 보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온이라는 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정말 어색하죠. 우리가 절간에 가게 되면 정말 어색하듯이 여러분, 오랫동안 불교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세상 살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정말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나왔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집사가 뭔지, 권사도 뭔지 몰라요. 목사는 뭔지 몰라. 장로가 저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도 몰라. 찬송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찬송가를 몇 장, 성경책을 어디서 샀는지도 모른단 말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새신자들 오게 되면 기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투입이 돼가지고 새신자를 영접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차근차근히 알려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에 다녔다 온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죠? 에서버도 사모나.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데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마다 다 그 교회의 신앙의 컬러가 있고 특징이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또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대한예수 장로회 합등축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합등축 교단은 거의 컬러가 비슷하지만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가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금산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의 스타일과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오신 이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의 스타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어떻게 체계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끼리는 얼마나 반가워서 막 끌어안고 막 어떤 사람 뽀뽀도 하고 막 끌어안고 그러는데, 차도 타주는데 새신자가 오게 되면 멀뚱멀뚱 인사는 들어올 때 보니까 하더라고요.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는 새 가족이 기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인터넷상으로 이 금산에 무슨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어떤 분이 젊은 분하고 아들하고 우리 금산 장로교로 나오고 싶다고 이게 거기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이 우리 금산 장로교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빨리 그 연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한테 연락했고 우리 교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왔어요. 교회에 아들하고 이 엄마하고 젊은 분이 아들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적응을 못하는 척.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교회는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고 이분이 성격 자체가 또 조용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거를 별로 하니까 그냥 혼자만 있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혼자 앉았다가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이 갔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또 나왔는데 역시 아무도 우리 사모하고 전도사님하고 몇몇 사람들만 아는 척 하는데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왔다 가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성경책도 사다주고 막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이 여인을 새신자를 교회에 나오기라고 원하는 사람을 했더니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론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지만 잘 통하지 않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은 정말로 관심을 써줬더니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금산 장로교를 지목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공언했는데 나왔는데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까지 금산 장로교에 나오고 싶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을 놓치면 정말 안 되죠. 두 번째,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원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전도해도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켜도 교인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새신자가 들어와서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 보던 사람만 매일 똑같은 사람이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사람 구역 예배 시간에 매일 그 사람 얼굴만 보고서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새신자들이 영입대가 전도회에서 들어오지요. 그럼 이 사람이 정착돼서 우리 구역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만나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착이 되는데 교회 부흥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째는 이 목사님의 말씀 사역, 두 번째 평신도들의 이 섬김,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섬김 이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큰 교회인데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은 이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헬라 말을 좀 쓰고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류가 나눠졌는데 이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더 어떤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더 이 구제를 더 많이 받느니 못 받느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정체됐다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있다?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교회의 정체, 교회가 갈등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고 매일 구제하는 일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졌다. 그리고 교인들은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 좀 신경 쓰고, 교회 재정 보는 일에 힘쓰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전도하고 새신자 양육하는 일에 교인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자. 그래서 자기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 그 대신에 교회의 집사를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고, 그리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 안에 칭찬받고 또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7 집사를 뽑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사역하는 일에 도움을 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해결되고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 7 집사와 같은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이 7 집사와 그 많은 일꾼들이 열심을 다하니까 교회는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중요한 일은 바나바의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잘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바나바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정착시켰습니까? 교회 새신자가 더 뒤에 앉았는데, 저 최홍 기사님이 앉아있는 거 같이 더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앞자리는 못 앉고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이 앞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좀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만 교회로 이끌고 나오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저 뒷자리만 앉아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에서 이제 앞자리로 와서 교회의 큰 일꾼 됐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나중에는 이 우리 기독교계를 정말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신약성경을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귀한 일꾼이 되었고, 기독교계의 그 교리를 완성시켰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봤던 새 신자가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일꾼이 됩니다. 잘 정착해서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 집사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돌봤던 새 신자가 잘 정착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더 성장해서 교회의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여전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 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새가족 잘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는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나바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새 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다시 시작. 바나바는 새 가족을 뭐요?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새신자가 왔을 때 만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님도 새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바라본다. 그냥 방관자하고 같이 새신자 나왔는갑이다 하고 멀리서 바라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반갑게 쫓아가서 새신자를 만나주는 것이, 만나고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바나바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새신자가 오면 얼른 달려가서 만나주자. 손도 잡아주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새신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누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지역에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아 그래요? 남일면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남이면에서 오셨어요? 상옥에서 오셨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공 아파트에서 오셨어요? 아니 이편한 세상에서 오셨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귀찮아 나도 나 한 몸도 관리하기 힘든데 새신자를 어떻게 관리하지 말고요. 새신자가 달려오게 되면 여러분 그 새신자를 만나고 찾아주고 여러분 서로 인사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사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냐? 첫째, 만나주는 것이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귀중한 일은 1대1로 짝지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가족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가족이 등록이 되지나 그러면 이 사람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있어서 새가족부가 새신자실로 안내합니다. 물론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새신자가 오시게 되면 저희 새신자부에서 이분을 모셔서 새가족부로 안내하고 거기서 차도 주고 식사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반드시 인사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게끔 합니다. 그러면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기록하고 또 새신자 부원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회 사무실로 넘겨주면 부목사님하고 여전사님하고 이 사람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새신자부하고 이 교회 사무실 교역자들이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젊으니까 젊은 바나바에게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아, 이분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분은 아무개 권사님과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아, 이분은 남자분이니까 남자 아무개 장로님이랑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성격이 같은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새신자부에서 또 교역자들이 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새가족 이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안무개 권사님, 지금 오늘 새신자 안무개가 오셨는데 이 안무개 분은 지금 누가 전도했고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신앙의 상태는 어떤 수준이고 집이 어디고 또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바나바가 될 사람에게 우리 교역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이 상태를 얘기해주면 여러분 바나바가 되면 따라서 내가 바나바가 되면 크게 합시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요 교역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을 받자마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을 내가 7주일 동안 제가 섬기는 비서입니다. 제가 7주일 동안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이고 아무개 장로고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편리를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새신자가 들어와서 이 바나바를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교육자에게 전화번호와 신앙의 형편을 다 받은 다음에 일주일이 되기 전에,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이 새신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더군다나 만나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 외에 다른 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교육자가 있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있으니까 삼겹줄로 꽁꽁 묶어놓는 겁니다. 전도하신 분들, 교육자, 그리고 바나바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니까 그렇지 않구나, 굉장히 좋구나, 친절하구나, 전화까지 해주고 또 때로는 신방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대1 사역입니다. 1대1 여럿이 막 몰려가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는 사역이다. 세 번째, 바나바로서 새 가족과 만나는 사역은 몇 주냐면 답시다. 7주입니다. 몇 주요? 7주일 동안 새 가족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에서 짝지어준 새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됩니다. 답시다. 새 가족과 일주일에 몇 번 만나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 분이 때로는 그 제일 처음에 서로 간에 집을 오픈하기는 힘들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이물어지게 되면, 친해지게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모시기도 하고 그 집에도 한번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새신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7주에 7번 만나야 되겠죠.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든지 7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 가족들이 여러분 바나바들은 만나 주셔야 됩니다. 또 합시다. 내가 바나바면, 크게 합시다. 내가 바나바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바나바는 매 주일 예배 후에 새 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몇 명? 3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아무개 성도님,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무개 성도님, 이분이 우리 교회 찬양대원 누구입니다. 이분이 안내위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최소한 3명 이상은 매일매일 소개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개, 이 사람은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해서 자꾸만, 그래서 사람이 새신자가 교회 들어오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알기 쉽게끔 뭘 달죠? 장로님들 뭐 달죠? 명패, 이름표를 답니다. 명찰을 달아요. 아무개 장로입니다. 최소한도로 장로님은 알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금빛 찬란하게 아주 그냥 명찰을 제일 비싼 거로 달아줬습니다. 왜냐?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그래서 이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새신자들을 좀 알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새신자들이 이 기존 신자들을 알게, 일주일에 3명이면 여러분 7주 지나면 몇 명 정도 할까요? 3, 7에 21. 이 21명 정도를 교회 알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인사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누군가를 몰라. 저 사람이 인사했는데 그 사람 지난주에 인사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거는 몰라. 장로님 몰라.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권사님이 누구지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 몰라더라도 아이고 오셨어요 새신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면 좋은데 누군가 몰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신자를 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 사역은 정착 사역이에요. 정착.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잘 관리해가지고 정착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맡겨진 새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7번째, 바나바는 새 가족이 교회 예배드려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8번째, 일주일의 바나바 사역은 보고서에서 반드시 새 가족부로 내가 이번 주에 지금 바나바를 만났는데 바나바가 지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나바 사역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 사역의 핵심 사역 새신자 정착 10계명을 한번 잠깐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라. 교회를 새신자가 나왔는데 교회가 매일 갈등하고 다투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 후 10분 동안 새신자를 절대 혼자 있게 만들지 말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새신자가 멀뚱멀뚱 혼자 있게 10분 동안은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새신자를 갖다가 이를 이끌고 나와서 새신자 실에 인도하든지 식당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가든지 하여튼 얘기를 하든지 간에 10분 동안을 혼자 있게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시작. 가슴의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신자를 만나게 하라.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새신자를 잘 영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번째, 새 가족이 된 신자보다 사역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된 바나바는 새신자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결심시키는 일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를 갖다가 사역자를 변화시키는 일, 어떻든 간에 이 새신자로 하여금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새신자와 교인을 연결시키는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라. 새신자와 교인을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라. 여섯 번째,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1대1로 짝지어줘라. 새신자부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사람하고 새신자하고 좀 공감성 있는 뭐가 좀 통하는 사람과 이 바나바를 짝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7번째, 아까 얘기했던 매주 3명의 교인을 소개하라. 8번째, 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뭐라? 크게 합시다. 8번 시작. 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자랑하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신자가 왔는데 뭐라고 했을까? 새신자한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왜 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아니, 그 허다한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와 교회를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 입술을 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싫어 죽겠는데 아멘 하라니까. 9번째 시작. 새신자와 짝짓는 환영실을 가져라. 새신자실을 잘 만들어야 돼요. 새신자실. 처음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새신자실이 막 썰렁하고 춥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신자실에 좀 가까이다 보게 되면 새신자실이 막 겨울에 막 엄청나게 추워요. 새신자가 벌벌벌 떨어. 여름에는 무지무지 덥고 미리미리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새신자부에서 그걸 잘해야 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놓고 여름이면은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놨던데 어느 날 가보게 되면 제가 추워 죽겠어. 새신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교회적으로 새신자 정착사에게 비중을 둬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새신자를 잘 섬기려고 하는, 새신자를 정착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교회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과제, 우리 금산장로교회의 과제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전체가 새 교우를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교회가 새 신자가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어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떠났던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성경책을 한 권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성경책도 제일 좋은 거, 가죽으로 된 제일 좋은 성경을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몇백만 원 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신자, 예전에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기 전에는, 주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땠냐면, 새신자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 귀찮으니까. 근데 성경책을 제일 좋은, 최소한 7, 8만 원씩 하는 성경책이니까,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성경 공부를 꼬박꼬박 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가죽으로 된 제일 좋은 성경책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율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새 교우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여기저기서 반갑습니다. 안내, 처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서먹서먹하게 그냥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환영합니다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가 돼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새 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신자가 정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새 가족을 환영하고 정착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외부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든지 초신자든지 오면은 그 바나바는 1대1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서 그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소개해 줘가지고 교제하고 안내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몇몇 사람, 우리 교회가 지금 바나바가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다못해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에 바나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바나바 공부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가지고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안 되겠다는 사람 한번 좀 나가보세요. 일어서서 나가보세요. 아니죠? 바나바가 다 되셔야 됩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나바 시키면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나는 바나바 못한다니 빼라니까. 욕이 아니라, 저도 새 신자가 오면 바나바 사역을 시켜주세요. 제가 바나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돼야 되지, 바나바 시켜놓으면 빼라니까요, 빼.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교회가, 우리 금산장로회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가 새 교우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많아야 돼. 세 번째, 우리 교회에 그럼 얼마나 많은 바나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전도회도 안 하는데, 왜 전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70이 넘으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전도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교회를 다 빼라니까? 여러분, 근데 새신자가 들어올 때 70이 넘은 사람 하나도 안 들어올까요, 우리 교회? 한번 물어봅시다. 70 넘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70 넘은 사람 안 들어오고 69세, 70세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면 새신자가
70이 넘으신 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투입돼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제가 우리 교회 권사인데 은퇴 권사야.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소개시켜 주셔서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근데 우리 교회 문제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걸 빼라니까. 여러분, 이 일은 장로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빠지고 70 넘은 권사님도 다 빠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권사님은 전화해가지고 나는 빼라니까. 누가 바나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어르신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겠고,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에 청년이 나오면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또 뭐냐면 청년들이 나왔는데 청년들이 할 사람이 없어요. 새신자 새 가지고 바나바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일꾼들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이 부부들을 담당할 만한 이 바나바가 없으니까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또 성격에 따라서 이 바나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바나바 사역은, 여러분, 이 바나바를 해야 될 일꾼들이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겁니다.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하시면 되겠다. 이분이 나이에 맞겠고, 이분이 그 동네에 살으니까, 같은 아파트 살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뭐 장로님이든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들어오시면 장로님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투입돼야죠. 권사님 들어왔어요. 그럼 권사님이 투입돼야 되겠지.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 그만큼 바나바의 인재들이 가득해야지,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바나바 사역을 뛰어들어야지 그만큼 교회는 힘있게 새신자 정착 사역, 바나바 사역을 힘있게 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만큼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바나바가, 성경의 바나바 같은 인물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나바 사역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